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겠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3편은 이 시인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Will I go unto God my exceeding joy. 그냥 나의 큰 기쁨이 아니라 나의 큰 차고 넘치는 하나님, exceeding joy.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된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 엘 심차트갈리, 엘 하나님, 심차트갈리, 큰 기쁨. 한번 따라하십니다. 엘 심차트갈리. 히브리 말이 유창하게 나오시네요. 큰 기쁨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 기쁨 주시는 하나님. 이 새로운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 필요하느냐? 내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빌립보서, 신약성경의 빌립보서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4장, 길지 않은 편지글인데 그 4장의 짧은 편지글 안에 기쁨이라는 내용이 기쁨 16번 언급되고 있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쁨의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그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암울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기쁨이 넘쳐 흐르는 편지를 적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보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영어 성경 보니까 It doesn't trouble me to say it again. Rejoice.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기쁨의 글을 적어서 보냈나?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는 이 초월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를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고통에 얽매여서 과거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이것을 내가 붙잡고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한 가지 일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상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할 만한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우리가 다 아직도 공사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있기 마련이라서 우리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있습니다. 셜록 홈즈라는 그 탐정 소설을 쓴 영국의 아서 보일 경이 그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이 저명 인사들에게 아주 짓궂은 장난을 했습니다.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그 발신자를 밝히지 않고 편지에 간단하게 All is found out, flee at once.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빨리 도망치시오. 이것만 써서 당시 런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8명에게 이 편지를 보냈더니 24시간 안에 이 8명이 다 보따리 싸서 나라를 떠나더랍니다. 그건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 후회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한 예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아무리 후회한들 여러분 과거를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그냥 우리 정신적인 에너지만 소모하는, 아무런 유익함을 줄 수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후회하는 동안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실수를 안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과거에 아무리 과거의 일을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과거를 내려놓아야 지금 현재의 오늘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후회스러운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는, 없는 것으로 해 주시기에 우리도 과거를 잊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잘못을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듯 하시고 잊어버린다, 없는 것으로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7장 19절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는 우리의 이 죄, 우리의 허물, 잘못을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없는 것을 해주시기에 우리도 그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부름, 이사야 4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영어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Forget the former things. 지나간 일들.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그냥 머물러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고 지난 날을 잊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께서 이 주제 선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배하신 이 새로운 은혜 열린 손으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인생에서 기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에 눌려 있으면서 요즘 정말 살만 난다, 내 인생이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말 안 하시는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순간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걱정과 염려와 기쁨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는 그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게 됩니다. 후회한다고 지나간 일을 바꿔놓을 수 없듯이 내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우리의 내일이, 미래가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일부 예배 찬양이 복음성가였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슬픔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예수 내 손 잡아 주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리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감정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도 걱정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염려, 걱정,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문제의 보따리를 다 내려놨다가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 다시 그 문제를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떨쳐버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하려라. 그 대신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느라고 오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고 그 고통, 과거에 붙잡혀 살면서 또는 내일 다가올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내일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라고 미래를 계속 계획하느라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이이시라. 지금도 존재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라. 앞으로 오실 분,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who is,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과 다르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분이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과거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현재 그리고 우리 내일 미래를 다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에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에 과거의 고통, 누구를 원망하거나 과거의 나의 실수와 잘못, 그걸 후회하는 과거의 노예로 살거나 아직도 생기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길은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여 진정한 이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지금 나는 이 서북미 타코마에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아났고 사고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의 연장을 주셨나? 나는 왜 살아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망망한 대바다에 표류하는 것처럼 살아가기에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흥분, 잠깐의 즐거움은 경험할 수 있지만 삶의 뚜렷한 목적의식, 이 방향 감각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삶의 안정감, 담대함.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헌신한 사람은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지 않는다. 지금 내 눈앞에 이 올해 새해가 되었는데도 산적한 문제가 지난해 없어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다가온다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했으니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금 이 문제가 다가와도 이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헌신된 사람에게 동요치 않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나 자신보다 위대한 목적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나를 벗어난 나보다 훨씬 더 큰 무엇, 그 누구에게 헌신하며 그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깃발의 소속감을 느끼고 그 깃발에 충성합니다. 그 깃발이 한 나라의 국가일 수도 있고 어떤 스포츠 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미지역에 사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집 앞에 미식축구팀 시하크스, 파란색 초록색 깃발에 이 매의 머리가 그려있는 시하크스 팬, 당신은 I'm Seahawks fan.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시하크스 팬, 이 스포츠 팀의 팬이라는 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시학스가 승리하면 기쁘고 시학스가 게임에 지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 사실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소속돼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며 인생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스포츠팀 하나에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내 인생이 시학스 게임 하나에 좌우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위대한 그 무엇, 그 목적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소속되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스포츠팀 하나에 자기의 인생을, 삶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기록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계십니다. 주위엔 친구도 없고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자유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냥 자기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쇠사슬 다른 쪽에는 이 로마 시위대의 군인이 24시간 세금 8시간 3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쇠고랑을 다른 편에 군인이 차고 있습니다. 경비병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서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빼앗았는데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For me to live is Christ.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이유요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데스티니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의 이 참된 목적과 의미,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여 그냥 표류하듯 인생을 살면서 내 기쁨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인생의 다른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도 빼앗을 수 없는,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노라, 내가 이것 위해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명으로 주셨다고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여러분 몸의 어떤 한 부분도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처럼,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나를 오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보다 더 기쁘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특별히 성미지역 잠깐 들리면서 하루 날을 정해서 내가 타코마 지역의 이 동포사회를 좀 돌아보기 원하는데 우리 이종훈 씨 나를 위해 하루 날짜를 내서 나를 좀 안내해 주시오. 만약 이렇게 연락 온다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 일을 위해 하루를 온전히 기쁨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코마를 방문하면서 나에게 하루 내달라고 해도 큰 기쁨으로, 특권으로 알고 하루를 봉사하겠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올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을 상실한 사람에게 살아야 할 이유와 소망을 전달하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해체 위기에 처한 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다시 한번 치유함받고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통로, 치유와 회복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2024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는 이 새로운 프레시한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이 기쁨을 경험하려면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아야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의 삶을 열어드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라. 네 번째로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길은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갈되지 않는 lasting joy, 끊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는 길은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수롭지 않은 이 문제, 이 고통,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돕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에 이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상처, 고통,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아직도 그 상처, 그 아픔이 남아있는 그 부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구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데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 아직도 내가 고통스럽고 아픈데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남을 돕는 동안 내가 치유함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쁨을 joy, J-O-Y라고 스펠링을 하는데요,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last.
Jesus first, 예수님이 첫째.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그 다음. You last, 내가 제일 마지막이다. 그러면 joy,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last. 영어들을 잘하시네. 기쁨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다른 사람이 그 다음, 내가 제일 마지막.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이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의 비결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하고 소모해버리면 네 삶을 얻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나를 다 소모해버리면 그것이 진정 내 삶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 작은 마음, 나의 그 작은 아픔과 고통,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이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을 이 축복의, 위로의, 격려의, 사랑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내 작은 이 아픔과 고통,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런 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뜻 품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높고 크신 위대하신 일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 시선을 드릴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는 비결은 자기중심적인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남을 축복하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당신들이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당신들이 내 자랑이요 나의 기쁨, 내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이 영혼을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이 세워가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고 그들을 향한 이 축복과 격려의 언어를, 당신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들을 바라보면 당신들이 나의 자랑,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이 당신들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느낄 우리의 이 존재를 긍정해주는, 우리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감옥 안에 있으나 그 사랑과 격려를 표현하면서 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상황과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영문학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햄릿, 비극이죠. 햄릿에서 제일 유명한 아마 구절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가 자살을 해야 하나 죽어야 하나 계속 살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독백하는 장면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이 햄릿 왕자와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차원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사도 바울의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을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것도 이득인데 내가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죽는 게 나을지 더 살아있는 게 좋을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는 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는 죽음 뒤에 누가 자기를 반겨줄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체험받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충성했기에 이제 이 삶의 여정 끝나서 요단강을 건너 죽음 너머편에 갈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반겨주실 것을 알았기에 기쁨도 내겐 이득입니다. 나는 도리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나한테는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서는 내가 더 살아있는 편이 나을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 살아남을 이유, 목적이 있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와 목적도 있고 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도 분명했던 사람.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목적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 그래서 로마 감옥에 투옥시켰지만 그에게 이 넘쳐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살아야 할 목적, 죽어야 할 목적과 이유가 뚜렷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면서 이웃을 섬기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길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비난에 답변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미친 사람의 말 같겠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인들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쓴 것을 보니까 기쁨은 선택이구나,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내 인생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경험하길 원하느냐?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배우고 기쁨을 선택하라,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내가 주는 기쁨을 너희가 경험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길 5가지 실천상. 첫째,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염려, 걱정,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 살거나 내일 일을 걱정하며 현실을 놓쳐버리지 말고 오늘 현실,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걸 힘입어 오늘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길,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마지막, 모든 상황에 스스로 만족하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를 선택하시면 이 2024년 매일매일 상황과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